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이 들어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말을 할 때는 알았다고만 하고 오지 않았어요. 간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알았다 하고 말하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다니 동네에 죽은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때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그랬죠?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고 다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났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마리아는 보니까 20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콧나가 그래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언니는 쫓아나가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쫓아나가서 맞이하기는 했지만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21절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하는 섭섭한 마음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섭섭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좀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르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도 주님이 이제라도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놀라서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떤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요? 산자. 산자면 살아있는 자들한테 가서 찾아야지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려면 산자 가운데서 가봐라. 무덤에 찾지 말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가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자들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네가 다시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예수님은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니까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건 줄로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때가 아니고 그 마지막 때가 아니고 그때고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르다와 함께 죽은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좀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이제 와서 그 무덤을 열면 뭐 하겠느냐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행편이
못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됐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말이죠. 갑자기 무덤에서 뭐가 나오는데 통통통통통통 튀어나오는 거야. 이 나사로가 말이죠. 온몸에 이 배로 가지고 칭칭칭칭 매여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 나올 수는 없고,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통통통통 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퉁퉁퉁 나오니까 달려가가지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붕대를 풀어보니까 몸이 깨끗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선 예수님이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살고 죽는 건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사는 것도 없고 살리는 것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죽이고 죽는 사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21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음의 역사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을 때는 온 가족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동네 사람들도 찾아와서 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함께 계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믿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날마다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고 그로 인한 기쁨도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불안해합니다. 죽음을 보면 슬퍼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으로 심히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야속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으니 야속하고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죠.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전히 슬프고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다 아시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하고도 말씀을 하잖아요.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셔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고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임사체험이란 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독 공보에 이 가정 예배란에 실린 글입니다.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글을 보고 지금 전해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오늘이 마침 또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이 불교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불교도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몰라요. 또 권세 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권세로 은근히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기독교 무믿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불교 집단들이 이 기독교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뭐 재산도 뭘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미얀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이유는 더 그것이 심해졌어요. 그 군인들이 불교 승려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네 승려들을 또 도와주겠죠.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 신토 파울루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모기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말라리아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미얀마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 속에 넣어놓으니 관 속에 있는 그 관에서 그 죽은 시체에서 물이 흘러. 물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 초기에는 우리 부목사들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염을 하거든요. 관에 모시고 이거 다 입관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초치를 해요. 관 안에다가 초를 이게 막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는 그래서 부패해서 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조치를 했는데도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드라이 아이스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여름철에는 그냥 옛날에는 장례식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다 장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관을 모시는 거예요. 입관을 하루 만에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파울루라고 하는 승려도 죽은 지 이제 죽어서 3일째가 돼가니까 관에서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불에 태우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 뚜껑을 이렇게 여는데 관 뚜껑을 여는데 갑자기 그 죽었던 그 파울루라는 승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에 태울 때는 장작등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고 그런 거는 뚜껑을 여는 것 같아요. 왜 뚜껑을 여냐 하면은 뻥 하고 터지니까. 그래서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열어놓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뚜껑을 여는데 이 죽은 파울루 승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죽은 지 3일 동안 그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모든 나무들이 막 쓰러지는데 자기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강이 이렇게 보이고 강 건너편 건너갔더니 무시무시한 지옥 불이 보이고 지옥의 사자를 보게 됐어요. 그 모양이 얼굴은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고 이미지죠, 이미지. 발은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생물이 보였어.
당신은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이 승려가 물었더니 그 생명체가 말하기를 나는 지옥의 왕이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저 눈을 들어서 지옥을 봐라. 그래서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보니까 지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눈에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들여다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려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장 존경받던 그 승려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울로라고 하는 승려가 그 지옥왕에게 아니 저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지옥왕이 하는 말이 그는 좋은 선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울로라고 하는 승려가 승려였기 때문에 그 지옥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곳에 가서 보니까 긴 손을 머리에 감싸쥐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지옥왕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네가 숭배하던 부처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도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그 가는 저 앞길에 보니까 환하게 비치는 불이 비치는 빛이 보이고 거기 길이 아주 좁고 험한 길이 하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에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승려가 베드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베드로를 만났대. 한번 물어보니까 베드로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그 길을 막으면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고요? 파울로라고 하는 미얀마 승려 죽었다가 살아난 승려 이야기예요. 그 사람 죽은 걸 경험한 걸 지금 이야기한 걸 제가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간다. 그러면서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고 오면 너도 지옥 간다.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을 저 세상에 가서 전하거라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서 왔는데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파울로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봤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럼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얀마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불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교도였어요. 아주 독실한 유대교도였어요. 그래서 이 독실한 유대교도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 교도들이었다. 유대 교도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바울로라고는 미얀마 승려가 죽은 세상을 보고, 죽은 다음에 세상을 보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부처를 보고 왔는데 부처도 지옥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 그 불교 신자들이, 더군다나 불교 승려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바울로의 그 후에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몰라. 그 어떻게 한 사람만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오면 천국 간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천국,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살리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